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허무한 행동이잖아요. 광야 사막과 같은 곳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고 인적이 드문 곳이고 황폐해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 외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선포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소리가 결국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고 결국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것과 낮아진 것이 다 평탄하게 되고 굽은 것과 곧은 것과 굽은 것과 곧은 것 자체가 이렇게 곱게 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하심을 볼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이 일들을 그리스도가 해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구원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진노가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돌이킴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 진노가 이런 형식적인 것들로 인해서 피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진노를 선포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는데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닿은 그 상황처럼 지금 긴박하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무리도 세리도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똑같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무리한테는 옷이나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러고 세리한테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고 군인한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긍휼로 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의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그런 행동들을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에 합당한 이제 질문을 답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당히 말하고 정말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자가 참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들의 구원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잔절함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진짜 그리스도가 올을 때 자기와 상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에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실은 뭔 말이냐면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자신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내가 그분이 오실 때 신발끈을 손댈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위엄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그리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잘 해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존재도 그분 앞에서 감히 얼굴을 조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못 봅니다. 실은 못 보는데, 십자가도 못 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못 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는 심판자로 오실 위대한 위엄 있는 분으로도 인식해야 되지만 그분의 영원한 사랑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위엄을 알 때 그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항상 그 사랑 위에 서게 된다. 예수에 대한 존재의 인식과 함께 사랑을 느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주의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뭘 잘해낼까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